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죠. 그죠?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할 때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루셨어요. 근데 만약에 안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 덜 원했거나 아니면 원치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거나. 근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있는 과정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면 이것은 굉장한 손해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원하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는 경우 많아요. 근데 여러분 원치 않는데도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원치 않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갖다 하는 걸 들어보면 원치 않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몸이 아픈 거 원하세요? 안 아픈 거 원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아픈 증상이 느껴져요. 그러면 아프다. 또 뭐야? 많이 아프다. 이거 아픈 거 언제까지 갈? 오래 갈 것 같다. 그죠? 또 의사가 또 병명을 얘기하면 나 이제 죽나 보다. 근데 이게 생각하는 것으로서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나타나진 결과를 이것이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한 것에다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생각한 것의 결과를 더 확실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고 하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안 믿고 말해도 그 말이 작동을 합니다. 나름으로는. 왜? 하도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걸 갖다가 누가요? 이 마음에 저장이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한 게 이 마음속에 저장이 됩니다. 기억으로 저장이 돼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걸로 왜? 하도 많이 말을 하고 하도 많이 생각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나중에 반드시 결과로 나타내야 돼 라고 해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내가 많이 해도 뭐예요? 그것이 저장되어 있다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서는 얘가 지금 원해서 자꾸만 이걸 생각하는구나. 얘가 원해서 자꾸 그것을 말하는구나 해서 그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 결과를 현실 가운데 우리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결될 것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해결 안 될 것에 대한 결과를 갖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 안 돼서 안 좋게 될 결과를 계속 생각하니까 뭐를 해요? 염려를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결과 나타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막 온갖 생각이 막 들죠. 안 좋은 것에 생각들이 막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이 늦게 귀가를 하는데 연락 없이 늦게 귀가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안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그 안 좋은 생각 드는 걸 갖다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안 좋은 일의 생각 자체를 부득이한 상황에서 연락이 안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그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 그냥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고 맡겨드리고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를 갖다가 뭐로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현실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이 결과로 나올 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면 소원이에요? 아니에요? 이루어졌으면 이미 소원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근데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이? 그게 소원이에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되고 나면 그것은 뭐가 아니다? 소원이 아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다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갖다 또 떠올리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뭐예요? 소원은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소원, 또 다른 소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계속 발생하도록 작동하시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를 집어넣고 계세요? 소원을 집어넣고 그 소원을 갖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소원이 발생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바라는 게 있는데 계속 안 이루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원이 발생하면 그 소원이 즉각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사는 게 늘 행복하고 즐겁겠죠. 근데 소원은 있으나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도록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작동하셔서 믿음을 갖다가 믿음으로 바라보셨어요. 나타낼 것의 결과를 미리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작동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의 결과를 믿음으로 작동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보신 다음에 바라봐지는 바에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뭐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창조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그 말씀이 문자일까요? 소리일까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는요. 소리를 내는데 말, 의미 있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빠진 자리에 오셨거든요.
때문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담을 다른 제자들이 얘기할 때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고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의심했던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자국이 여기 있고 그리고 창자국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 상처가 몸에 있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그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사실 보고서 딱 믿어 그러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서 믿는 것은 뭐가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안 보이는데 내가 나를 믿는다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다, 안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너 나 믿는다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갖다가 어디에서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그다음에 뭐겠어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집이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누가 지었어요? 지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집이 그냥 빌딩이 딱 올라와 있는데 저 어떻게 생기냐 그럴 때 그냥 우연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가운데 보면요, 우연이라는 말로 모든 이 천지 만물의 창조가 우연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주장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이것은 뭐예요? 누군가의 철저한 계획과 설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고 이것들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신데 그분께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만들어진 원리와 법칙을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지는 결과를 뭐를 작동시켜서 만들어라? 믿음을 작동시켜서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고 성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얻고 누릴 것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분 믿음 좋다 그럴 때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묵상하다 보니까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뜰 때,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뜰 때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만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되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는 소식까지를 그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은 것에 의해서 뭐가 작동했겠어요?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눈을 떠서 보게 될 수 있겠다라는 뭐예요? 믿음이 작동한 거죠. 들은 바의 소식과 소문 때문에 믿음이 작동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소원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내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뭐예요? 기도 안 한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내가 실현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 내 소원 안 이루셔도 돼요.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물론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하면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내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믿음으로 말씀드리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다고요? 믿는데요. 근데 뭐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얻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주저함이 없이 이 소경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대요. 보기를 원하는 지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눈을 떠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소경이 뭐를 바라보고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눈을 떠서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지금 와서 그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믿은 대로 됐어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작동할 때요. 좋은 쪽으로 믿음을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기하게도 좋은 쪽으로 믿음을 작동하려고 그러면요. 작동이 잘 안 돼요. 왜요?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과 언어 습관이 이게 뭐예요? 내게 자연스럽고요. 좋은 쪽으로 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는 작동이 잘 안 되는데 믿음이 부정적인 쪽, 안 좋은 쪽으로는 작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를 갖다가 습관을 들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쪽의 일이 많이 나타나려면 좋은 쪽으로 믿음이 작동하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도 좋은 쪽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게 그래서 습관 자체를 좋은 쪽으로 내가 좋은 습관으로 습관을 바꿔버리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좋은 결과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에서 사고와 생각과 습관과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기대할 수가 없다. 여러분, 믿음의 조성을 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갔다? 믿고 갔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쫓아갑니까? 믿어줘야 쫓아가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안 받을까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에게 주시는 바의 말씀을 각각 주시는데 내게 주시는 바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고 뭐 복종하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해요? 존경받을 만한 대상에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할 마음이 눈곱만큼 드는 남편한테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여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나의 삶을 축복하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그냥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하시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정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이 닫혀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하고 항복을 선언할 때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풀립니다. 근데 항복 안 하는 사람 어때요? 고집부리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이 어떤 기술을 딱 쓰잖아요. 조르기라든지 유도에 보면 막 꺾기라든지 이런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한 판으로 이기고 막 그러잖아요. 유도 경기가. 근데 이 한 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기권을 딱 하게 만들면 그냥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가운데 조르기와 꺾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여러분, 목을 딱 조릅니다. 그러면요, 항복을 해야 될까요? 그냥 항복 안 하고 고집 부려야 될까요? 이미 조르기 기술이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빨리 뭐예요? 나 항복한다고 건드려줘야 돼요. 사인을 보내야 돼요. 근데 나는 진짜 항복은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나는데 항복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돼요? 조르기 기술 더 확실하게 들어가죠. 그럼 기절합니다. 기절하기 전에 항복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갖고 항복 안 하고 더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 항복 안 하니까 더 쪼여가지고 나중에 죽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항복 안 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자, 조르기 기술이 그렇다면 꺾기 기술은 어떻게 했어요? 자, 꺾기라는 게 뼈를 갖다가 이렇게 트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벌써 딱 틀어가지고 꺾기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항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꺾였는데 견딜만 하다고 버티잖아요. 그럼 어때요? 더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면 병신 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우리가 한 대 맞아보면 아프구나 그러면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낫지. 고집 부리고 저기 하면 몇 대 맞아요? 10대, 20대, 30대 계속 맞고 버티면 어떻게 되죠?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진짜 눈치 없이 고집 부리며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과를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을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반응하고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반응 자체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똑같이 듣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듣고 믿음으로 작동시켜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난 다음에 반응 자체를 안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이라 해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믿으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작동하셔서 현실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용하신 그 믿음의 결과가 현실에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자, 23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말씀을 하시고 진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작동을 시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 결과를 나타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현실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적용하고 있고 한쪽은 불순종으로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더라고요. 막 감사를 갖다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앞으로 병든 사람이 계속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하고 막 쓰고 막 감사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아픈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아버립니다. 감사의 고백과 표현 가운데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과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사람은요,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남 탓이 많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은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요, 내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그 인생과 삶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 의심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내가 믿음을 뭐예요?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대로 된다. 근데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하지 아니하면을 단서로 달았어요. 의심하면 그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 있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작동시켜서 말을 한번 해보세요.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보세요. 말하고 난 다음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네. 내가 분명히 말을 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입으로는 지금 말을 했어요. 근데 누가 안 믿어주냐면 이 마음이 안 믿어줘요. 마음이. 생명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가 말도 하고 생각한 것을 내가 말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그게 이루어지겠냐? 그게 되겠어? 라면서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내요. 근데 내가 딱 말했는데 이 마음에서 오케이 하고 의심 없이 딱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서 내가 말한 것과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오케이 안 받아주면 거부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그렇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을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재 의식인 이 생각과 잠재 의식인 이 마음이 거부감 없이 둘이 하나가 딱 돼서 뜻을 일치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두 마음. 생각과 이 마음이 이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딱 돼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가 딱 됐어요. 생각으로는 원하는데 이 마음으로는 거부감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말씀 자체에서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 씨가 떨어질 때 그때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데 떨어진 씨는 다 결실이 없어요.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 그 씨는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깨달은 바의 것이 나중에 결실이 되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맺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뭐예요? 순종이 되는 거야. 아, 난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이 확 깨달아져야 뭔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깨달아지면요.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근데요. 깨달아진 말씀은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깨달아진 바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요. 평생 안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 말씀만 내가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겠다 하는 깨달아진 바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것에 대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지만 뭐예요? 축복받는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이 더 좋아. 치유와 관련된 말씀에서는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고와 언어를 갖다가 삶 가운데서 멀리하고 긍정적이고 또 좋은 생각과 사고와 습관을 갖다가 몸에 장착한 사람은요, 예수 우리가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사람의 삶이 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되고 형통한 삶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을 봅니다. 자, 23절의 내용을 24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아까는 뭐였죠? 누구든지. 자, 이 무엇이든지는요,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가 아니라 뭐든지,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된다가 아니라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것이 현실이 지금 돼서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데, 이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몇십 년으로 돌아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요, 헐벗고 굶주려서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들었던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자녀들은 또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가족 계획 캠페인이 뭐냐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우리나라 표였어요. 나라에서.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힘들다 생각했는데, 거짓골을 못 면한다 애를 많이 낳으면. 그랬더니 점점 표가 바뀌잖아요. 그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잘 키운 자녀 하나 열 자녀 안 부럽다. 표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로 왔어요. 이제는. 그나마도 또 안 낳고 살겠다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을 갖다 쭉 해올 때 옛날에 하도 어렵고 힘들 때요, 돈 빌려달라니까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부자가 돈 빌린다 그러면요, 아이고 갖다 쓰시라고 난리가 나요. 예? 부자한테는요 자꾸 돈 좀 갖다 쓰래요. 아이 나 이 돈이 있으니까 됐다고 그러는데도 갖다 좀 쓰시래. 근데 없는 사람이 저 좀 빌려줘 그러면 당신은 안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돈을 빌려달라고요, 세계 곳곳의 나라들한테 손을 벌리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는 미국도 안 도와줬어요. 독일에서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라는 나라에 사람을 수출했잖아요. 광부하고 간호사를 수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이 외화를 갖다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했고요. 또 일본이라는 나라 전쟁에서 패망했지만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못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너희들이 일제시대 때 그 뭐 강제 징용이니 뭐니 해가지고 데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월급 제대로 안 준 거 그 개인적으로 사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보상으로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게 한일 구상권 청구인데요. 그걸 갖다 국가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얼마예요? 그때 당시 5억 달러를 받았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거 받아가지고요 고속도로 까는데, 경제 발전하는데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깔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했을까요? 그때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가 야당 그 당수로 활동했는데, 이 두 분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까느냐, 이거 완전히 무슨 부자들을 위한 정책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요 결사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뭐예요? 해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집집마다 자동차를 두고 살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또라이라는 거예요. 또라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게 참 한심하다.
얼마나 공격 많이 받았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하고 믿음이 작동 안 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멀리 내다보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게 뭐겠어요? 국민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전부 있는 돈 가지고 백성들한테 그냥 정책적으로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먹을 거 나눠주면 와 사람들이 와 열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겁니다.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를 갖다 얻는 그런 정책. 근데요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하는 지도자들은요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저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그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욕 먹는 사람이 지도자로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작동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바라봐져야 되는데 안 바라봐지면 어렵거든요. 근데 특이한 사람들은 이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안 바라봐지거든요. 옛날에 시골 동네에 전화 한 대씩 있었어요. 이장집에.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집집마다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전부 그냥 전화기 한 대씩 갖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요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전화기가 전화기만이 아니라 요즘엔 뭐예요?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어요. 전화기 선전할 때 전화기 선전을 안 하더라고요. 카메라 광고를 하더라고요. 막 찍어가지고 막 카메라 별로 써요, 안 써요? 갖고만 다니지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옛날의 카메라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필름 카메라잖아요. 찍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주고서 이게 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궁금했다가 딱 보니까 눈을 딱 감고 찍었네. 요즘에는 딱 찍고 난 다음에 바로 확인하고 눈 감아서 다시 찍어. 굳이 인화해서 보지 않고 그냥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냥 안 뽑아요. 그냥 갖고 다녀. 필요할 때 보여주고.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터치만 하면 화면이 바뀌고 터치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뜨고 내가 말하면 말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바로바로 탁탁 나타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들을 작동 안 하는데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엄청난 현실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뭐 하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이 말하면 될 줄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서 문제잖아요. 믿어지면 어때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병들어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면 병들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중에 보면요 나중에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 보고 아우 되게 건강하시네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요 나 옛날에요 의사가 죽는다고 사형선고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옛날에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앞으로 건강하게 될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 상황을 버티고 견뎌낸 사람이 낫는 겁니다. 근데 의사한테 사형 선고받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 있죠. 그 사람 뭘 바라봤을까요? 의사가 말한 대로 죽음의 결과를 미리 땡겨 바라봐가지고 6개월 후면은 돌아가십니다. 그랬더니만 그걸 땡겨가지고 믿음을 작동시켜가지고 3개월 만에 가시더라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죠? 부정적인 걸 끌어당기는 믿음. 여러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끌어당긴 사고와 생각과 내가 말한 대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자꾸 아프다고 말해주지 마시고 예. 이제 너는 조금만 지나면 예, 금방 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요. 뭐가 반응하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 세포들에게 여러분이 다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요.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해줘요. 인색해요. 근데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 격려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사랑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죽는 거예요. 남도 안 해주지 자기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내가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내가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막 기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죠.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모든 사물들은요 전부 다 듣는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다만 사람에게는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함께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 나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로 규정을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 나무의 의미와 가치는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예수님이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지나가면서 보는데 뭐예요? 이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또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이 일어났다. 그죠? 말했는데 바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작동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데 이 기적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형태를 띠고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했는데 자고 나니까 났어요. 그럼 뭐예요? 즉각은 아니도 뭐예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도 차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역사 안 하는가 보다 하고 또 의심이 확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의심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다 보면 일주일에 나면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에. 그게 점진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즉각이 안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의심이 확 들어버려요. 그죠?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좋아질 거예요. 또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도 차도가 없다. 그럼 좀 더 지나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작동시켜서 가는 겁니다. 거기서 괜히 쓸데없는 짓 했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딱 닫아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 다음에 뭐예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죠? 근데 저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축복의 약속이니까. 그 축복의 약속 가운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후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도 같이 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 약속의 축복의 결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25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25년. 근데 25년 동안 그 믿음을 갖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느냐. 이게 믿음의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가 까먹을 만하면 나타나셔가지고 격려하시고 뭐 그냥 또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구슬리고 달래잖아요. 이게 의심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저버릴까봐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바로 직전 1년 전에 딱 또 나타나셔가지고 나그네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아예 아들 이름을 줘주잖아요. 그죠? 아들 이름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때도 사실 웃었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다가 잃지 않고 가게끔 계속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가 애를 낳고 젖 먹이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젖을 먹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생각해서 막 웃는 거예요. 애 이름이 뭐예요? 이삭. 웃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갖다가 볼 때마다 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뭐 하셨다? 이루셨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믿으면 부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당대에 내가 부유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믿음이 사그라앉겠죠.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대가 돼야 한대요. 아유, 우리 애 보니까 글렀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유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큰 거니 먹고 살면 되지 너무 애쓰고 힘쓰려고 하지 마라. 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린 집안 대대로 해가면서 안 좋은 얘기 많이 해주면 아이는 거기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많이 심어놨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내가 다 심어놨으니까 너는 뭐다? 너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갖고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딱 들으면요 애가 믿음이 생겨요.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놓은 기도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여러분 구하라 뭐예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구하세요.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구하질 않네. 이미 찾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는데 찾으려고 하질 않네. 여러분 문도요. 자동문 있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엔 두드리지 않고 그냥 그 앞에 가면 열려요. 근데 그 앞에까지 안 가고 멀찌감치서 저 문은 나를 위해서 열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열쇠 없어도 열리는 문이 뭐예요? 자동문이에요. 믿음 가지고 뭐예요? 앞으로 나가세요. 그럼 문이 쫙 열려버립니다. 근데 요즘에 부자에 관한 그 책들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부자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여러분 목사들이요. 부자 되면 안 된다고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부자 돼야 됐더라고요. 본인도 부자 되면서 다른 사람 부자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방법만 알려도 자기는 또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방법을 찾으시면요, 부자 되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이 부자하고 친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하고 친구 되잖아요. 머지않아 부자 됩니다. 내 주변에 전부 가난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부자 되긴 틀렸어요. 부자들에게서 좋은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하고는 어울려. 절대로 안 돼요. 부자가요, 정보 하나를 딱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얼마 안 있어서 부자 됩니다. 최고의 부유한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정보를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이미 부자인 거예요. 제가 전에 지나가는 말로 말하지만 여러분 햄버거 가게를 하는데 아니 건물이 12채래요. 햄버거 가게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아. 예수 안 믿으면서 햄버거 가게에서 집이 12채다. 물론 거기에는 대출 받은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12채. 자기가 버는 것보다 뭐요? 들어오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렵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쉬운데.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분이 있으면 제가 힌트를 드려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부자가 싫은 분들은 정보를 제가 노출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뭐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면서 작동만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지금 나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요 모습 요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시면 그 요 모습 요대로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근데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지금 현재보다 난 지금 더 좋아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더 풍성히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신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집중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 결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하고 원하는 바의 소원을 믿음으로 작동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던 지난 시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마음 갖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또한 이루어져 나타난 바의 결과를 미리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아름다움의 결과를 우리로 모두 다 함께 체험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